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오늘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하나님의 성품의 훈련 하면 뭐 예. 경건의 훈련. 하나님의 성품의 훈련. 예. 경건의 훈련. 이제 의미를 제가 미리 설명드렸으니까 예. 경건의 훈련.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예. 육체의 훈련, 경건의 훈련, 하나님의 성품의 훈련. 경건의 훈련입니다. 오늘은 경건의 훈련.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이런 부류의 설교나 가르침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경건이란 말이 여러분이 어떻게 와닿느냐 이겠죠. 경건이란 말이 어떻게 와닿습니까? 한국말로 이 경건이란 말은 공경하며 삼가하고 엄숙하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하고 엄숙하다.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한 분위기라 하면 뜻이 뭐죠? 엄숙한 분위기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가들리니스인데 이 한국어 사전의 의미하고는 전혀 뜻이 안 맞습니다. 전혀 뜻이 안 맞습니다. 성경에서 경건이란 하나님다움 또는 신성한 디바인, 신성한 독실한 믿음, pious, P-I-O-S면 pious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가 연관되어 있고 경건하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성경에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대부분은 그냥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건의 신비란 말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 이렇게 경건을 고백하는 여자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 이렇게 번역을 했죠. 경건의 훈련이란 말 대신에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본문에 얘기 되어 있고요. 경건의 교리 이렇게 안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 이 의미가 더 정확합니다. 의미는 더 정확합니다. 개역 성경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 경건의 사전적 성경적 의미는 성경적 의미는 분명히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이게 훨씬 더 정확하고 옳습니다. 공경하고 삼가하고 엄숙한 것이라는 의미의 경건은 이 세상 종교에나 새 속에서 통용되는 의미고 그냥 불 땅에 가도 뭐 경건하죠. 엄숙하고 경건하다 그러죠. 제사상 앞에서도 경건해야지. 제사상 앞에서 무슨 짓이냐?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된다. 교장 선생님 조례 시간에도 경건해야 돼요. 근데 성경적 의미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혀 안 맞는데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관련된 어떤 것 이게 성경에서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관련된 어떤 것. 제가 오늘 경건의 훈련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여기서 경건이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라는 뜻이지 뭐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삼가하고 엄숙한 어떤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 두시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7절. 그럼 이 경건이란 것은 성령의 은사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성도들에게 믿음은 주어진 선물인데 그 받은 믿음은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7절 3절부터요.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여기 언더라인 그분의 신성한 권능 디바인 파워죠.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여기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 이게 가들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신성한 권능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 디바인 네이처입니다. 디바인 네이처.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다해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뭐를 인내에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경건의 형제의 친절을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권능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 이 말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신성한 디바인 파워 가들리니스 다음 디바인 네이처입니다. 디바인이죠. 가들리니스가 뭐냐면 디바인 파워 디바인 네이처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어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흔히
우리말로 이제 경건 이렇게 익숙한 뭐 지난 100년 이상 써온 단어 경건 이렇게 가들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친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어떤 것이죠. 이건 디바인 네이처에 속한 것이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것인데 믿는 우리에게 이미 뭐라고요? 주어진 것이다. 근데 믿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diligently 부지런히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그냥 저절로 이게 저절로 우리 속에서 막 발현되리라 생각하시면 뭐 평생은 잠자는 크리스천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엑서사이즈가 필요하다. 이거 엑서사이즈가. 그게 오늘 핵심 단어가 훈련했는데 훈련 이게 뭐냐? 킹잼 성경으로 엑서사이즈입니다. 엑서사이즈. 액티베이트 한단 말이에요. 엑서사이즈. 여러분은 이 경건의 훈련이란 말을 정확히 알고 깨닫고 사용해야 됩니다. 정확히 뜻도 모르고 그냥 경건의 시간이니 경건주의니 경건의 연습이니 경건의 훈련이 뭐 경건 그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자, 정확한 의미를 오늘 파악하고 정확한 의미를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성경 공부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 정확히 아는 게 제일 큰 은혜입니다. 그냥 눈물 콧물 흘리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뭐 경건의 훈련이니 뭐 훈련으로 되는 제자 이런 책의 부류를 찾으면 뭐 몇백 종류 됩니다. 제법 많이 있어요. 경건 훈련, 영성 훈련 등 어느 교회 내에 이건 아주 인기 있는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각자 매일 일정량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읽는 기도하고 자기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일상생활이나 자기 자신에게 교훈이 되는 내용을 이제 뽑아내서 적용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과 뭐 쉐어링을 나누면 그것을 뭐라고 하죠? 경건의 시간 또는 경건의 연습 이런 걸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매일 아침 새벽 5시 되면 이제 우리 다 깨워서 집합시켜서 큐티를 갔는데 1시간 큐티 시간을 가져요. 거기가 이제 일용할 양식이란 소책자가 있는데 365가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마다 작은 책자를 줘서 매일 아침에 본문과 거기 가이드가 있으니까 읽고 쓰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읽은 말씀을 다금 이제 설교 작성처럼 이제 자기가 느낀 바를 쓰고 이걸 어플리케이션하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좋았죠, 사실. 제가 그때 하루 매일 6페이지 썼는데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설교한 건 6페이지예요. 그때 받을 훈련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타입을 쳐냈냐 그러는데 그게 다 훈련받은 덕분입니다. 요즘 줄이려고 애를 쓰는데 치면 그냥 6페이지입니다. 그때 제가 매일 6페이지씩 썼어요. 매일 6페이지. 되든 안 되든 그냥 쓰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런데 매일 아침에 그래 쓰고 그 다음에 나서는 이제 하루를 그 말씀에 따라 살아요. 그래서 저녁 10시에 다시 모여가지고 오늘 아침에 받았던 말씀과 오늘 낮에 살았던 이야기를 며칠에서 나누게 돼. 아, 그 고역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매일 하려면 말이죠. 아, 괴롭고 힘들어요. 그걸 경건 연습이다. 그거 안 하면 뭐 저희 선교단체에서는 뭐 이거 끝장나는 일이라서 제가 3년 반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매일 저녁에 모여 나눴는데 청년회 때 참 좋은 경험이기도 했지만은 경건의 시간, 경건의 훈련에 나타나는 약점과 부작용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요즘 이곳 교포사회에서도 이 교포교회들에서 보니까 요즘 따라서 그 경건의 시간을 갖자 하는 게 많이 있어서 어느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유행처럼 한 게 커피 브레이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커피 브레이크에서 난 만나서 커피 마시는 시간인 줄 알았더니만 책자 이름이 커피 브레이크예요. 그럼 매일 한 시간씩, 매일 한 페이지씩 이제 나눠서 읽고 쉐어링하고, 목사님 사모님이나 아니면 누구에서 교사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데일리 브레드도 있고요. 또 뭐 생명의 말씀 이런 것도 있고, 아주 매우 짧은적인, 교훈적인 글들을 읽고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걸 말하는데,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읽어봤는데, 성경 말씀 하나도 없고, 일상생활의 이야기들 가지고, 하여튼 교훈적인 거. 예. 그럼 여러분 영혼을 먹이는 치킨 숲 끄는 거 있죠. 그런 류의 책을 가지고 하는데 굉장히 교회들이 장렬하고 교회마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많이 봤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 교회도 이 커피 브레이크는 아주 유행을 하더라고요. 커피 브레이크 아주 유행하는데 그런 내용을 딱 보면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상황에 맞춰 끼워 맞추는 해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갈렙이 요소한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에나하임 지역을 내게 주소서 뭐 이런 식이죠. 그 제가 아는 목사님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뭘 받았냐니까 이 에나힘을 내게 주셨다 그러는데 얼마 전이면 다른 데로 갔더라고. 에나힘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지역 받으러 갔나 봐. 6개월도 안 돼서 다른 지로 갔어.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뭐 하늘의 무별을 보라, 이 많은 별들 나 너에게 주리라, 내 자식과 같으리라 해가지고 그 말씀 은혜 받았다고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무별 같은 성도들을 내게 주시라 해가 이 10,000명 성도, 100,000명 성도 해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죠. 은혜 받았다 이거요. 그게 보니까 이 큐티야. 그리고 뭐 내 눈으로 땅을 보라, 이거 뭐 다 보이는 게 다 땅이고 네 밟는 땅이 다 땅이라 그래가지고요. 어느 가서 막 걸어, 왜 걷냐 그러니까 이 걷는 만큼이 내 땅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적용해서 이게 내 사역지다, 뭐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이런 식의 적용들, 뭐 그 외에도 뭐 말도 못하죠. 뭐 이게 자기가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좋은 대로 성경 말씀을 자기 상황에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는데, 이 해석을 뭐라 그러냐면 영적 적용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또 목사님들 이걸 또 부추기고 말이죠. 그건 전혀 당신이랑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다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부추기는, 또 그걸 또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읽고 믿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건이지, 그 내 자신을 말씀에 맞추는 게 경건이지, 말씀을 자신의 생활에 맞추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이란 것은 뭐냐 하면 주의 말씀에 따라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가치관과 습관 등을 고치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말씀의 틀, 교리의 틀에, 진리의 틀에 나를 맞추는 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맞추는 것은 불경건과 부패입니다. 불경건과 부패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 경건의 훈련인데, 주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믿고 순종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크리스천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면 그의 삶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마음과 생각과 양심을 주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단련하는 겁니다. 몸을 단련하듯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련할 필요가 있어요. 죄인들은 죄와 불법에 대한 생각과 양심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수면 모드로 있다가 전화 한 통화에 야 나와라 이러면서 그저 활성화가 되고요. 불법이 자극이 되고 금방 그냥 활성 모드로 깨어납니다. 활성 모드로 깨어나요. 그들의 양심과 생각은 금방 깨어나고 활동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14절, 시편 131편 1절, 베드로후서 2장 14절. 제가 성경 찾는 이 동선을 가장 가깝게 하려고 예를 쓰거든요. 여기저기 펼 때 가장 가깝게 계속 펼 수 있도록 제가 구절을 웬만하면 그렇게 해요. 베드로서 2장 14절, 지금 베드로서 펴놓으셨죠? 2장 14절. 또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니 그들은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 여기 밑줄. 곧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엑서사이즈한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마음을 뭐 했다고요? 예, 엑서사이즈한 자들이다. 뭘로요?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뭐 했어요? 예, 훈련한 자들이다. 엑서사이즈, 연습한 자들이다. 죄인들은 원래 본성 그 자체가 죄로 가득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탐내는 습관으로 단련시킨 자들입니다. 단련시킨 자들이에요. 타고난 성품과 재능도 가만히 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술적 재능이든 감각적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단련할 때 그는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그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속이는 그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탐내는 습관으로 자기 마음을 훈련시킨 자들, 연습한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저놈 타고난 죄인이라, 그런 사람도 타고난 거 맞는데 타고난 후에 부단히 연습한 사람들이에요. 응? 여러분 대도 하는 도둑들도 그냥 도둑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 정도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조폭들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일 없을 땐 계속 몸을 단련하고요. 문신도 새기고. 그러니까 그 조폭들이 훈련하면서 그러잖아요. 남들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줄 모를 거라고. 그게 보통 힘든 일 아니에요. 도둑들도 탐사해야 되죠. 언제 정보 수집해야 되죠. 나중에 다 훈련시켜야 됩니다. 훈련한 자들입니다.
죄인들도 죄인 타고난 죄성도 훈련 안 하면 죄 잘 못 지어요. 훈련해야 죄를 잘 짓는다. 타고난 죄인들도 타고난 예술적 재능도 마찬가지고 감각도 마찬가지. 훈련을 해야 돼. 근데 마음을 단련한 자들 성경 보면 이들 누구냐면 육체를 단련한 자들이 아니라 마음을 단련한 자들이다. 이거.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한 자들이라 이거예요. 타고난 성과 재능이 있다 해도 훈련을 게을리한 자들은 별거 아니에요. 훈련을 단련한 자들이다. 본래 가지고 있던 죄성도 훈련을 통해서 그 마음에 단련되면 죄를 그칠 줄 모르는 죄인들이 되는 겁니다. 그칠 줄 모르는 죄인들이 된다 이거예요. 자, 앞으로 시편 131편 시편 131편 1절 시편 131편 1절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밑줄. 여기가 엑서사이즈입니다. 엑서사이즈. 시편 131편 1절. 우리말로는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 주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에 대해서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높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몸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않고 눈은 오만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내가 큰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했는데 여기서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훈련하지 않는다. 이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연습하지 않는다. 훈련하다 연습하다 단련하다 말입니다. 이 말씀은 경건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는 것.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는 것. 자신을 낮추는 것. 큰 일들이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것 등에 대해서 다윗 자신은 연습하지 않았다. 그건 훈련하지 않았다. 훈련하지 않는다. 훈련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 속담에 여기 딱 맞는 속담이었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하면서 이 체념과 만족을 동시에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한국 속담에 체념과 만족을 동시에 가르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적극적 사고방식은 이 다윗의 기도와 달리 큰 일들이나 자신이 감당하기 너무 높은 일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상상하는 훈련을 계속하게 합니다. 성경과 정반대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오르지 못할 나무를 계속 오르게 쳐다보라 이거예요. 응? 10번을 찍든 100번을 찍든 해도 못 오르면 찍어내버리라 이거예요. 못 오르면 찍어내버리라. 응? 근데 지금 성경은 내가 큰 일들에 내가 감당하기 너무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엑서사이즈를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습하지 않고 활성화시키지 않고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난 지금 체정과 만족을 훈련하는 이야기인데 야심을 부추기고 탐욕을 훈련하는 것, 거만과 오만함을 훈련하는 것, 또는 야심과 욕심과 탐심을 비전이니 꿈이라고 하면서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 이것은 경건과 너무나 다른 겁니다. 이건 참 황당한 일이죠. 우리는 해야 할 일과 주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마음을 단련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지 말아야 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지혜를 얻고 그런 명체를 구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안 해야 되는데 이게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가 구분이 한가. 이건 뭐가 필요한 건 지혜와 명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이걸 구해야 돼요. 그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일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은 하고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 하고 싶은 일을 꼭 해야만 하는 일인 줄 알고 평생을 허비하는 사람도 있죠.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 줄로 알고 주님께 또 구하고 막 떼쓰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님께 그건 내게 필요 없는 일이라 하는 일을 자신의 원함과 필요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것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내가 큰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는다. 연습하지 않았다. 단련하지 않았다. 엑서사이즈하지 않았다. 자기 마음에. 오늘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꿈이 없었어요. 비전이 없었어요. 어떻게 성공하겠느냐. 그렇게 다윗은 그런 꿈도 비전도 없었어도 왕 됐어요. 유대에서 가장 위대한 왕 됐어요. 응? 여러분 역사에서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꿈과 비전에 따라 큰 일을 이룬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가 제일 앞에 있더라는 거죠. 응? 저 친구 하나도 이 대목군이었는데 그 사람 대목군 아니에요. 1억과를 다니던 형제인데 동국대 앞에서인가 하여튼 데모가 크게 벌어졌는데 도망을 치다 제일 뒤로 도망쳤거든요. 그리고 안 빠짝으려고 막 도망을 치다가 근데 대목군들이 작전을 바꿔서 뒤로 돌아 얘가 도는데 제일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래서 얘가 시국 거기에 선구자가 됐어요. 어느 날 보기 영웅이 돼 있더라는 거죠. 응? 제일 앞에 돌진대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돌진대가. 자기가 나한테 그래요. 자기는 한 번도 사실은 이 앞서서 한 사람이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의 선구자라고 그러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95개조 반박문을 그냥 헛간에 문 앞에 그냥 차서 답답한 마음에 붙여놨는데 어느 인쇄업자가 그 인쇄도 팔아먹으려고 인쇄도 팔아먹었는데 독일에서 히트작이 돼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에 대적한 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뭐 이렇게 돼서 영웅된 사람이에요. 하다 보니까 졸지에 하게 되게 떠밀려서 하게 돼서 영웅된 사람이에요. 뭐 그런 말 여러분 알죠? 뭐 옛날에 뭐 어떤 왕이 풀장에서 악어들 풀어놓고 말이죠. 여기를 건너는 수영으로 건너는 사람이 내 딸을 주겠노라 했더니 드디어 한 명이 건넜다잖아요. 일어나서 뭐라고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언놈이 날 밀어서 그랬다죠. 그대같이 용기 있는 자가 이 나라에 있었다니 하니까 어느 놈이 날 밀었어. 그 밀어가지고 건넜다 이거. 대부분 다 자신의 기대하는 바나 뭐 야심이나 뭐 비전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대원자, 어떤 누구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 꿈을 가르치는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상상하라잖아요. 마음에 꿈꾸고 마음에 생각하고 마음에 계속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걸 막 어떤 사람 그림으로 그려라 그러고 글로 쓰라 그러고 막 생각하라고 안 되는 사람은 말을 막 반복하라 그래요. 응? BMW는 곧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저 차는 내 것이 될 것이다. 상상하면 그리고 말을 하면 안 되면 하루에 100번을 하라 그래요. 그걸 뭐라 하냐? 불교 용어에서 만트라라 그럽니다. 만트라를 지금 기독교에 도입한 겁니다. 만트라예요. 티베트 종교에서는 아주 유명합니다. 응? 이 집은 나의 것, 이 집은 나의 것, 이 집은 나의 것을 그 앞에 가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살짝 바꿔서 그 집을 7번 돌면서 하는 거지. 이 집은 나의 것, 이 집은 나의 것. 이걸 비전이라 그러고 있는. 응? 이걸 비전이라 그러고 있는. 성경에서 지금 본문을 잘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다윗이 지금 뭐라 그러냐. 내가 큰 일들이나 내가 감당하기에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이다. 엑서사이즈 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내 마음을 활성화시키지 않고 액티베이트 시키지 않는다. 내 마음이 이런 데서는 관심 자체를 갖는 것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미국에 100년 전에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이 있는데 라인홀드 니부어 독일계 목사님인데 예, 아주 유명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그분 설교보다 기도문 하나가 굉장히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리하여 바꿀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평온함과 바꿀 수 있는 일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적응하고 거기 성경에 바꿀 수 없는 일을 바꾸겠다고 기도하고 난리치지 말라고요.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근데 그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 바꿀 수 있는 일은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바꾸겠다는 그 용기를 달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 못해버리면 곤란하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문에서 이제 이게 명문의 기도란 말이죠. 그 파생기도가 이제 많아요. 아류작들이 많은데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하게 해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체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뭐 이런 게 이제 파생된 기도지. 여기서 파생된 기도는 엄청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뭐 연애도 해당돼. 마누라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게 다 이 기도에서 파생된 거예요. 되도 않는 거 계속 되겠다고 시간 쓰고 돈 쓰고 하지 말아요. 안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 기도문이 다윗의 기도문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시편에서 나온 시편 131편 1절에 있는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치매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모시는 이런 자식들이 원하거나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맞죠? 해야 할 일이야. 해야 할 일인데 그 해야 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다른 문제예요. 오케이. 자, 원하는 일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데 해야 할 일인 걸 내가 누가 모르겠느냐? 그럼 내가 해야 할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지. 그럼 또 이제 싸우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믿음이 없는 것이다. 뭐 별게 다 나오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해야 할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럼 성도로서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솔직히 재정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면 이때는 뭐 해야 되죠? 그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요. 그 주여 나를 도우소서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고 주의 도우심입니다. 그 주의 뜻을 행하겠다고 주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내가 순종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또 모든 필요가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공급이 되면 한 사람이면 이건 내가 한 일이야 주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되지. 이거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내가 하고 싶지도 않았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그래 해야 할 일에서 했는데 했다. 누가 한 일이죠?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응?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고아원에 가서 고아들도 돌보고 말이죠. 수백 명의 고아들 돌보면서 밥도 해주고 뭐 정기적으로 가서 모임 만들어서 주도했던 어떤 사람이 고아원장이 하도 열심히니까 불러다가 한 애 두 명 정도만 입양해 주시면 좋겠다. 당신같은 참 천사 같은 당신한테 맡기면 좋겠다 했더니 그건 다른 문제지.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봉사활동하는 걸 할 수 있지만 고아를 입양하는 일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응? 맞죠? 양로원 가서 막 봉사하는 사람이 말이죠. 자기 시어머니 못 모시는 며느리 수족합니다. 응? 양로원 가서 막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집에 시어머니 모시라 그러면 못 모셔요. 응?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봉사도 하고 이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었죠. 그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하고 싶은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해야 할 일과 하기 싫은 일 그건 내가 감당 못해. 못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건 뭐죠? 그걸 하는 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건 훈련 안 해도 되는 일들은 훈련 안 해도 돼요. 훈련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훈련해야 되는 일. 그 마음에서 내가 승리하면 말이죠. 현실에서도 승리해요. 마음에서 문제가 풀리면 특이하게도 현실에서 문제가 풀립니다. 이런 것은 마음의 훈련이 필요한데 엑서사이즈가 필요한데 이런 훈련을 한게 믿음의 훈련 또는 경건의 훈련, 믿음의 단련 또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뭐 성령 은사, 성령 체험 기다렸다가 평생 돌아오기 건 없습니다. 주님 훈련하라고 하는 일은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하라고 하는 일을 계속 주여 은혜를 은사를 하면 평생 동안 크리스천으로 삶 못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현실의 삶 속에서 훈련하시고 단련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훈련하고 단련하신 것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자, 전도서 1장 13절, 3장 10절. 전도서 1장 13절, 3장 10절. 전도서 1장 13절.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 다 마귀가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고통으로 뭐하게?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단련이 지금 킹경성에 뭐죠? 엑서사이즈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훈련하게 하셨느니라. 그것으로 훈련하라고. 고통으로 훈련받는 겁니다. 연습하는 겁니다. 여기서 단련 트라이드가 아니고 엑서사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셔서 그것으로 훈련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육체 훈련이라 단련이 아니라 마음의 단련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은 사람들의 마음을 단련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 불행이니 불운이니 뭐 합니다. 불평하는 이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훈련받도록 주신 겁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런 일들이 고난의 연속인가? 그걸 훈련받으라고요. 훈련이 많이 내 마음에 많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준 겁니다.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마음이 계속 단련돼 훈련받아라. 사람마다 고통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다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원하지만 해산의 쓰라린 고통을 통해서 받는 훈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이 행복이 아니라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 되는 이들 많죠. 출산이 복이 아니라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 되고 친척이나 친구가 고통이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파사이나 사배나 궁핍 등은 우리가 흔히 겪는 쓰라린 고통인데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셨냐? 훈련받으라. 그걸로 연습하라. 그 연습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그 드릴부터 해야죠. 예비 연습부터 하나씩.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신 겁니다. 전도 3장 10절. 전도 3장 10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단련받게, 여기 엑서사이즈, 훈련받게 하셨다. 이 단련은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들이 주셨죠. 모든 사람이 다 주셨습니다. 신자 불신자 구분 없이다. 인생의 고난과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받고 그 안에서 단련받은 이들은 놀랍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고통을 받고 고통을 많이 체험하면서 인성이 파괴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 쓰레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건 스스로 찌그러져 버린 거죠. 인생이 찌그러져 버린단 말이죠. 제가 군대 가서 이제 저희 지휘관이 나하고 면담을 하는데 내 면담을 쭉 하더니만 굉장히 놀라던 뭘 놀라냐 해봤더니만 네 같은 애가 어떻게 범죄자의 길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올곧게 컸느냐 거기다가 대학까지 갔느냐 그 지휘관이 받을 때는 기적 같은 일이다 이거죠. 자기가 경찰인데 내가 너 같은 애들 봤는데 수없이 많이 봤는데 다 유치장에 왔다 이거죠. 근데 너는 지금 어찌 돼가지고 소대장이 나한테 전도를 하고 말이죠. 인생 바르게 살라 그러고 막 이러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냥 늘 그 신기하고 놀라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고난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킬 수도 있고 그것이 인생을 뭐라고요? 사람을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워낙 꼬인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고통을 받고도 펴지는데 너무 오래 걸렸던 거지. 그 훈련을 반복해서 몇십 년을 받았던 거죠. 응? 그 훈련을 감상을 받았으면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감상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불평 불만에다가 막 이걸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냐 싶고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one more again 뭐 이래 된 거예요. 그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one more again. 주님 단련하라. 하나님이 주신 고통을 훈련으로 받는 이들은 성장의 열매를 맺습니다. 불평하는 자들은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사람들이 받는 모든 시험을 우리는 다 받습니다. 공통적으로 당하는 시험이라 그랬어요. 나만 당하는 거 아닙니다.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주님은 때로 징계를 하기도 하시고 훈련을 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을 통해서 바르게 되고 순수해지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훈련을 할 때 스스로 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16절. 사도행전 24장 16절. 항상 스스로 자신을 훈련하라.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스스로 힘쓰나이다. 이 부분에 언더라인 하시고 킹잼성을 잠깐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자신을 뭐한다? 엑서사이즈 하느니라. 내가 내 자신을 훈련하나이다. 우리말 성경에 그 힘쓰나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엑서사이즈란 부분이 훈련하다, 연습하다, 단련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 소망 속에서 난 하나님과 사람들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자신이 훈련하나이다. 스스로 연습하나이다. 바울은 그냥 영적 은사를 받아 어느 날 갑자기 뭐 성인군자가 되고 아주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항상 연습했다. 자신을 항상 단련하고 훈련했습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억제하고 이런 일을 바울이 했어요. 항상 죽을 때까지. 항상. 이게 바로 뭐냐면 경건의 훈련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훈련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경건, 크리스천의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입니다. 바울 자신이 누구에게 실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행이나 금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자유와 권리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합당한 일들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절제를 했습니다. 형제들의 약한 양심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덕을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서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자신을 누군가의 실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연습하고 훈련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은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훈련한다. 내 스스로 훈련하다. 내 자신을 훈련하고 내 스스로 훈련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없고 그 일은 완전히 합법적이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누군가 양심에 걸림돌이 되고 실족거리가 된다면 그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야, 이거 뭐 교회까지 가서 내가 눈치를 봐야 되네. 어? 내가 교회까지 가서 눈치를 봐야 되네. 뭐 이래버리면 그 사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부자인 크리스천 형제들이 명품 가방이나 사고 옷이나 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그게 뭐 합법적인 거 소비를 촉진하고 정부 정책에도 맞는 거예요. 응? 맞죠? 내 돈 내가 쓰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이번엔 샤넬인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들었어. 프라다로 바꿨어. 이러면 응? 누가 뭐라 그러냐고요. 바꿨다는데. 그런데 야, 그 돈 있으면 저 태국이나 저쪽은 그 돈이면 먼저 1년 교회 운영비예요. 선교사 몇 명 먹여 살립니다. 그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싶어도 말 못하지. 지 돈 지가 쓰는데 프라다를 뭐 몇 개를 쓰든지 명품을 몇 개라든지 뭐 상관이에요. 그 목사 할 말 아니라고요. 응? 그렇죠. 문제될 건 없어요. 그게 불법도 아니에요. 합법적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누군가에게 실족거리가 되고 양심이 약해져.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난 양심이 안 약해져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양심이 약해져요. 분명히 약해집니다. 그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합법과 불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합법과 불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 잘 사는 거 말이죠. 목사가 명품차 굴리고 잘 사는 게 말이죠. 사실 문제 안 되는데 분명히 성도들 중에 몇에게는 그게 실족거리가 돼요. 분명히 성도들 중에 몇에게는 그게 말거리가 되고 실족거리가 되고 기분 나쁘고 말이죠. 그 교회 가기 싫고 왜 가기 싫냐기는 목사가 BMW 타고 다니고 우리 주변에 뭐 수두룩해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실족거리가 된다고요. 잘 먹고 잘 사네 그러고 막 그러죠. 그 목사 못 살아야 은혜 받는 성도 많습니다. 막 가난하다 그러고 막 찌질하고 어렵고 하면 말이죠. 목사는 그래야 돼. 그래야 뭐 영이 살아나 그러고 말이죠. 실제 그런 교회를 봤어요. 월급을 제 날짜 안 주는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왜 제 날짜 안 주냐니까 좀 힘들어 봐야 된대. 힘들어 봐야 된대. 야, 그거 진짜 골 때리더라고. 힘들어 봐야 된대. 그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다 죄예요. 이래도 죄고 저래도 죄입니다. 기준이 훈련을 아직 안 된 거예요. 똥개도 훈련이 필요한데 말이죠. 이 크리스천들이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막 그 일이 합법적이고 난 좋고 나 양심에 걸릴거리고.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 실족거리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성도들의 눈치를 보라는 말이 아니라 어린 성도들의 양심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올 때 입는 옷이나 화장하는 것 등이 사실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어떤 어린 형제나 자매들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면 하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24장 16절에 이 소망 속에서 부활의 소망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훈련하나이다. 이 말씀은 그의 평생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좌우명이다. 삶의 원칙이었어요. 예를 들어 고기를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가 있는데 이건 고기를 먹고 안 먹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교리 문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들로부터 사역비를 받는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을 안 받았는데 바울 사도 스스로가 헌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필요한 헌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사역비를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고 거두는 일은 합법적이다요. 바울 사도 자기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영적이나 육신적이냐 뭐 율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그런 걸로 판단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옳고 그름 성경적이냐 아니냐 따지고 판단하면서 거기에 맞추어 자신을 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그게 기준이었어요.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교회의 규례나 규칙으로 정한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을 훈련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훈련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9장 19절. 고린도전서 8장 9절, 9장 19절. 오직 너희의 이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라. 이 조심하라 말이 히든입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눈치를 보란 말이 아니라 주의하란 말, 조심하라, 주의하란 말입니다. 나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는 그 자유가 맞아요. 난 자유를 누리는데 내가 누리는 자유가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걸림돌이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이게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9장 19절.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는 분명히 자유인이지만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의 형제의 바탕을 둔 삶입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만 외칩니다. 누군가를 실족시켜도 형제 그렇게 말했어. 또 형제 그렇게 행동해서 그렇게 입었더니 누가 실족했다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이 무식하고 그 사람이 어린 탓이지 나하고 뭔 상관이냐. 자신이 잘못한 건 전혀 없다. 물론 잘못한 것은 없어요. 잘하고 잘못하고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준보다는 좀 더 높은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자신을 훈련하고 절제하며 이웃과 형제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누군가를 얻고 세워주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 삶의 원칙이 누군가를 위한 것,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런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뭐 비성경적으로 한 거 있으면 말해보라. 이러면 내가 내 돈으로 내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라 그러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좀 뭘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뭐냐 했더니만 우리가 어떤 성도가 11조를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안 할 수도 있지요. 뭐 사정이 그러면 안 할 수 있죠. 11조가 아니라 헌금 자체를 안 한다 그래요. 그 목사님 앞에 와서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래요. 뭐 그것도 뭐 그 사람 자유지. 그래서 그게 성경처럼 맞아요. 그렇게 성경처럼 맞고 안 맞고 따질 건 아니고. 그래 왜 그렇게 말하더냐 했더니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돈, 하나님 내게 주신 돈을 나는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 쓰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주일 예배도 안 오겠다 그래요. 왜 하는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귀한 하루를 난 나의 가족을 위해 쓰겠다. 응? 그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뭐 별 할 말 없죠. 내가 그냥 미쳤냐 하고 말라 그랬어요. 미쳤냐 그러고 말라고. 응? 뭐 그 신경 쓸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응? 그것은 자유라고. 그 사람 그렇게 살든지 뭐 당신이 뭐 불쌍히 가는 것도 자유고 예수 안 믿는 것도 자유니까 뭐 그거 가지고 난 뭐라 그러지 않는다고.
이 나라는 사상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당신이 성경대로 믿고자 한다면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에 따르라고. 그렇게 고민하는 거지. 성경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이 원칙이다. 자기가 원칙이 아니다 이거야. 자기 생각, 자기 견해, 누가 하면 사람마다 생각 없는 사람 누가 있고 견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네 생각 듣자 그랬냐고. 누가 네 주장 듣자 그랬냐고. 하나님 말씀 보고 말씀에 따르자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러니까 자유하다요. 그러니까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단 말이죠. 그건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일요일을 여러분 어떻게 쓰느냐는 여러분 어떻게 쓰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일요일날 낚시 가도 돼요. 낚시 뭐 골프 가도 되고 인터넷으로 설교 다 올라오는데 뭐 가지고 설교만 들을 바에요. 안 그래요? 뭐 이 교회 안 나와도 유명한 목사가 한둘입니까? 원플레이스.com 치면 말이죠. 미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 몇백 명 설교가 매주 착착 올라옵니다. 모든 설교를 한 곳에 모아놨다. 원플레이스.com. 한국도 뭐 C3TV 같은 치면 말이죠. 모든 목사 설교가 매주 착착 올라옵니다. 그 방송국에서. 모든 유명한 목사 설교.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자유에 이르렀다. 이건 아멘이죠.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크리스천들은 혼의 자유가 있고 삶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도록 해야 됩니다. 서로를 섬기란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라는 겁니다. 모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것이 이게 뭐 정치인들이죠. 한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면서도 모두가 주인 되는 세상이라 그랬지. 모두가 주인 되는 세상 놀고 있는 거죠. 모두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이 크리스천이고 교회입니다. 서로 복종하라.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이게 교회입니다. 낮아지고 섬기는 것.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시옷입니다. 지옷이 아니에요. 낮게 여기고지 낮게 여기고 아니에요. 시옷과 지옷을 구분 못하는 분이 가끔 있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에게 복종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게 삶의 원칙이에요. 이는 교회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16절.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는 자유예요. 너희의 자유를 악을 넘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얻은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각자 영역인데 어떻게 사용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이거예요. 크리스천들 중에는 마땅히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많은 일들을 불순종하면서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행하면서 살 줄로 기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일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부단히 훈련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순종해야 되는 일이지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여러분 평생 가도 감동될 일 없습니다. 주님이 이건 훈련하라고 한 겁니다. 순종하라고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순종 못하지만 어느 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면 그것과는 뭐 일 없어요. 경건의 훈련이란 이런 말씀들에 따라서 자신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몸이나 마음이나 어떤 일이나 익숙해지고 편해지려면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이 절대 필요한 법입니다. 성경을 읽고 책을 읽는 크리스천들은 많지만 현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변화를 받고 성장하려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이는 오늘날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고 문제점입니다. 실제로 훈련하지 않습니다. 훈련하라고 하는데 훈련하지 않고 은혜를 더 받으면 어떻게 해결되려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더 받으면 어느 날 성령께서 더 감동 감화하시면 그 순종을 모르는 거죠. 순종할 의사도 없고 순종을 몰라요. 순종하고 훈련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뭐라 그러죠? 신율법주의 뭐 이러죠. 요즘 저보고 누가 그래? 윤 목사님이 신율법주의라고. 행할 줄 몰라요.
부패주의자들이 감히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없어. 신율법주의자.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 디모데서 4장 7절 8절.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분야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여긴 정확하게 이제 엑서사이즈가 훈련하라고 번역돼요. 육체의 훈련은 적으나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현대 도시에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육체 훈련은 뭐 엄청 중요해가지고 스파도 가고 말이죠. 예를 뭐 전기 끊어가지고 뭐 달리기도 하고 운동기구도 사고 많이 할 겁니다. 저는 평생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홀쭉해가지고 나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나올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내 배를 보고 놀랐어요. 나왔어 벌써. 혁지가 뭔가 이게 뭐가 이상한 거냐. 2칸 늘어났어. 육체 훈련을 이제 해야 될 판국이 된 거죠. 난 육체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한 점인데 나 육체 훈련이 적으나 유익이 적다. 육체 훈련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성품은 경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훈련하라.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훈련하라. 자신을 훈련하라. 다른 사람 훈련시킬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훈련하면 돼요. 너희는 스스로 훈련하라고 하는데 훈련하지 않고 성령의 선물이나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면 지금 불신과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 가운데 있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어떤 일에 익숙하게 준비시키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면 육체 훈련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육체 훈련을 꾸준히 해야 돼요. 운동선수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몸의 감각과 능력을 끌어올립니다. 제가 지금 여기 우리 야구 하시는 분 오셔가지고 제가 본래 야구를 좋아했는데 관심을 갖게 됐어요. 내가 활성화 모드가 된 거예요. 저는 야구에 관심. 요즘 내가 야구 성적표를 다 봐요. 한국 성적표도 보고 미국 메이저리그 2팀, 한국 사람 있는 2팀, 신시내티하고 LA 다저스를 꼭 매일 밤에 MLB.com을 쳤어. 5분을 봐요. 거기 하이라이트만 딱 나와요. 응? 근데 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일본에 있죠. 이치로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나이가 40대 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잘해요. 근데 그 애라 그러면 안 되겠지. 그 애가 야수로 서면 말이죠. 5초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흔들어요. 스트레칭을 끊임없이 스트레칭하는데 여러분 투수가 온 할 때도 스트레칭을 쉬지 않은. 그래서 그 사람 체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5초를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 얼마나 훈련을 하는지 알겠죠. 그리고 집에 오면 TV나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셀프를 안 봅니다. 눈이 나빠지면 이 공의 분풀력을 잃을까봐 자기는 은퇴할 때까지 안 본다 이거예요. 그 정도의 자기 자신의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존경심이 다 들어요. 존경심 다 들어요. 여러분 존경심 안 들어요? 일체 TV나 이 빛이 오는 걸 안 본다요. 제 형하고 친구죠. 그 동네 형님인데 지금 한국 치과 의사를 하시는데 그분 셀폰에는 거 안 받습니다. 받을 때는 꼭 그 이어폰으로만 받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만 치과 의사는 손이 생명인데 손떨림이 오면 치과에서 그만둬야 된다 이거예요. 손떨림이 올 수 있는 모든 일은 방지를 하는데 이 전자파 이런 거는 아예 다 금지지요. 술 안 먹는 건 당연한 거지고요. 근데 근하게 한 잔 마시고 그냥 다음 환자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얼마나 이 삶에서 절제하는지 몰라요. 모든 일에 절제하는지 몰라요. 일상생활에. 여러분이 뭐 성악가 중에서 조수믹 씨 같은 사람 말이죠. 그 사람 평생 먹고 싶은 거 먹은 적이 없다 그래요. 그 성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몸의 성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민하게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그 목이 잘못하면 가버릴까봐 그 목소리를 유지하는 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먹는 거, 식습관, 뭐 모든 걸 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 자신의 몸을 이게 몸의 훈련이 그래요. 몸의 훈련이. 운동선수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몸의 감각과 능력을 끌어올린다 이거. 그 필수적인 일이에요. 그게 엑서사이즈입니다. 그런데 요즘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 돈 받는다고 밤에 술 처먹고 다니고 말이죠. 음주운전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간 아직 정신이 안 되고 먹은 거예요. 응? 뭐 담배 피우고 말이죠. 이런 건 정신이 글러 먹은 거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5절.
그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말이죠. 우승을 향해서 달리는 선수는 그 타고난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을 합니다. 끊임없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절제하되 말이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뭐 하느니라? 절제하느니라.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썩을 관을 얻고자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썩을 관을 얻고자. 썩을 관을 얻고자. 많은 선수들이 훈련도 하지 않고 절제를 하지 못한 채 타고난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망해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예요. 저 선수가 전반기엔 저렇게 잘하다가 후반기 왜 저러냐면 지난 겨울에 훈련량이 부족해서 체력이 떨어졌다 그래요. 체력이 떨어지면 부상이 옵니다. 필연적으로. 몸도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 스스로 훈련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성령의 선물만 받으면 성령의 선물만 받고 성령의 은사만 주어지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신을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장사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양심 등은 모두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권능이 우리 일상 삶에서 이 몸의 행실을 통해 열매로 드러나려면 경건의 훈련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몸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내가 예술적 재능이 있어도 말이죠. 그 그림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선을 10,000번, 100,000번 그어요. 가로, 세로로. 화실에 한번 가보세요. 내가 왜 왔냐 하면 미대 가려고 왔다 그래요. 그리고 재능은 좀 있고 어릴 때 그림 잘 그렸다 그래요. 그럼 화실 선생이 딱 미술 선생이 가로, 세로 선부터 그어보라 그래요. 선이 아직 멀었다. 그때부터 선을 긋기 싫은데 우리 집 사람이 선 긋다 때려치웠다고요. 선 긋다가 짜증나 때려치웠다고. 선 긋다가. 재능이 있거든요. 그림 한 개 재능이 있어요. 제가 봐도. 선을 그으라니까 싫잖아. 가로 10,000번, 세로 10,000번 해보세요.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돼요. 재능이 있는 사람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뭐 말할 필요 없지만 재능이 있는 사람도 훈련을 필요해요. 훈련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몸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납니다. 좋은 기술을 배웠지만 훈련하지 않으면 그 기술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누구나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누구나 들은 말씀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명이 시를 조금 쓰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렇게 명시는 아닌데 제가 볼 때 시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시에 관심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진짜 뭐 아무 종이만 나와도 그게 시를 몇 줄 쓰고 그래요. 시인이 되고 싶은 사람인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기형도라는 시인이 있어요. 유명한 시인인데 그 사람을 제일 존경하고 외박 가면 그 사람 무덤 가가지고 한번 방문도 하고 제가 좀 안 돼.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자꾸 찝쩍거렸는데 한번 네가 재능은 없다 소리 못하고 나 그 평론가는 아니니까 그 시를 몇 편이나 배웠냐 물었어요. 그 편을 몇 번 안 외웠더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네가 진짜 시인이 되고 싶으면 지금도 당장 기본적으로 300편을 외우고 좋은 시를 300편을 외우고 10,000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아는 국문과 동기들 대부분 다 그 정도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돼야 문장이 잘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시가 조금 되려면 남의 시가 지신 줄 알고 써요. 하도 외워놨던 게 많아서. 그리고 그게 다 모자이고 습자인 걸 알고 그걸 거치고 나서 자기 시가 나옵니다. 그 재능이 있는 사람이 그 이야기하면 다 안 믿어요. 나보고 어떻게 아냐? 난 그냥 문장론이라는 책을 읽어서 안다 그래요. 난 중국의 당대 유명한 사람에서 나는 설교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문장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한두 가르쳐 줬는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해야 된다. 훈련 없이 되는 건 없다. 여러분이 모차르트가 얼마나 타고난 음악의 신동인지 아시죠? 모차르트가 10,000시간을 악보를 체보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3살 때부터 이 사람은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10,000시간 이상을 이 체보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모차르트가 된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타고난 신동이라 저절로 막 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한둘이 안 돼요. 여기 영국의 비틀즈
그 팝스엔 최고의 그 대가라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무명의 시절에 말이죠. 밤업소에 가서 하루 8시간 이상 기타 쳤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몇 년을 악독한 악덕 업체를 만나서 반 죽어놨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음악을 완성시켰다. 음악의 모든 기초를 완성시켰다. 그 훈련을 통해서. 그런 훈련 없이 안 됩니다. 누가 저보다 그래요. 어디 성경 공부하냐 그러면 100번 이상 읽어야 될 걸 그래요. 성경 100번 이상 읽어야 돼요. 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남들 전부 다 토플, 토익 공부할 때 나 소설에 앉아서 성경 읽었다고 그래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쪽 일을 그렇게 하려면 그 훈련 없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날 성령 은사 받아가지고 지식같이 은사 받아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 은사가 참 좋은데 은사도 개발해야 됩니다. 받은 선물이 있는 걸 개발해야 되는 건 먼저 엑서사이즈입니다. 스스로 훈련하라요. 더 중요한 훈련은 그런 외적인 기술 훈련이 아니라 마음과 양심과 생각입니다. 내 마음과 양심과 생각이 저절로 깨끗해지면 주님의 피로 깨끗해지고 성령의 씻은 물로 깨끗해졌으면 계속해서 그걸 훈련해야 됩니다. 육체를 훈련하듯이 마음도 단련을 받아야 그 사람의 마음이 강건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거듭난 성도는 누구나 다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 없는 크리스천은 없어요. 누구나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드러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격에서 그게 드러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훈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안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12장 11절. 히브리서 5장 14절, 12장 11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여기 단련시킴으로 언더라인. 자기 감각, 그것들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자기 감각들을 훈련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말씀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엑서사이즈, 훈련시키라. 여기 주목하십시오. 크리스천들은 말씀을 통해 자기 감각들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영적 감각들을 예민하게 단련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선악간의 분별력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은 말씀을 사용해서 훈련을 해야 생기는 겁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사용해서 감각들을 훈련하는 대신에 영분별의 은사를 추구하거나 환상이나 체험을 얻으려 하다가는 마귀에게 속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려 훈련하라고요. 지금 본문을 주목하십시오. 집중하세요. 말씀을 사용해서 감각들을 훈련하는 대신에 영분별 은사를 추구하거나 환상이나 체험을 얻으려 하다가는 마귀에게 속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일상의 삶에서 계속해서 자기 감각들을 엑서사이즈, 훈련시키라, 단련하십시오. 훈련은 기본적으로 반복이에요. 훈련은 기본적으로 반복입니다. 말씀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말씀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이에요. 뭐 설교했던 말도 또 하고 인용했던 말도 또 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반복입니다. 반복. 이 부분은 전에 제가 따로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14절은 제가 전에 말씀을 사용하여라는 제목을 따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공부하실 분은 인터넷에 찾아서 그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말씀을 사용하여 그 제목입니다. 12장 11절 주님의 징계로 자신을 훈련하라. 말씀으로 자신의 감각들을 훈련하라 했고 이번엔 주님의 징계로 자신을 훈련하라.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냐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주의 징계는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는 가장 효과적인 훈련입니다. 이 단련된 자들에게 뭐냐 훈련된 자들에게 훈련하는 자들에게는 엑서사이즈입니다. 주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훈련을 받는 자십니다. 훈련을 무사히 마친 이들은 수료증이 주어지거나 그에 상하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거부하고 실패하면 송구할 때까지 주님께서 그 훈련을 다시 시키십니다. 다시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들이 받는 훈련, 스스로 훈련하는 훈련, 받아야 할 훈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단련해서 모든 일에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똥개 한 마리도 말이죠. 사냥개 한 마리도 훈련 받은 놈과 그렇지 않는 놈은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훈련 받은 놈과 안 받은 놈하고 주인에게 받는 대접이 달라요. 최소한 앉아 했는데 앉는 똥개하고 앉아 있는데 못 알아듣는 똥개는요. 그 한 단어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이놈이 말을 알아듣네요. 이리와 컴온 했는데 알아듣는 똥개 한 마리하고 못 알아듣는 거는 가격이 달라요. 주님 앞에서만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컴온한테 오면 이놈은 뭐지요? 귀가 열린 놈이에요. 컴온한테 어디서 나는 소리야 하든지 못 듣냐면 뭐야. 이 상당히 문제죠. 문제. 주님 뭐 하라 그러는데 말을 안 들어요. 안 듣는 정도는 아예 못 들어요. 못 들을 줄 몰라요. 감독이 명을 하는데 선수가 안 넣나? 그거는 뭐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위기의 질서라는 게 사회에서 얼마나 엄한지 여러분은 뭐 회사 생활 해보면 다 아시죠. 군대가 위기의 질서마다 더 엄한 게 사회생활입니다. 더 엄한 게 얼마나 엄한지 모릅니다. 가장 리버럴한 곳이 교회예요. 그렇죠. 주의 명령에 대해서 리버럴해요. 주의 명령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워요. 주의 명령에 대해서. 훈련받은 개도 뭐 훈련받은 놈과 그렇지 않는 삶이 다르다. 훈련받은 개와 안 받은 개는 가치가 다르고 그러면 인생의 삶이 달라져. 하물며 사람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크리스천은 더욱 그러합니다. 크리스천은 더욱 그래요. 경건의 훈련을 받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은 사실 훈련 장소입니다. 우리가 닥치는 모든 일은 주님께서 우리를 연습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밑거름으로 삼아서 많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